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될 것 같습니까? 동물. 소위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 조그만한 것 말고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죠. 철학자요, 변증학자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생물학의 아버지까지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약 2000여 년 전에 동물의 종류가 이 지구상에는 약 550여 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에 1700년도죠. 1700년도에 현대 생물 분류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카롤 폰 린네는 이 지구상에 약 4200여 종의 동물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런데 최근까지 발견된 포유류, 즉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의 종류는 약 4700여 종이고 아직 새로운 종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의 종류, 즉 조류는 지구상에 몇 종류나 살 것 같아요? 포유류, 즉 짐승의 종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새의 종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짐승이 1990년대까지 새는 9,900여 종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1년에 2, 3종씩 새로운 조류가, 새의 종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짐승과 새를 몽땅 합치면 총 몇 종류 가까이 되는 거예요? 약 15,000종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 대략 15,000종 정도의 새와 짐승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15,000종 가까이 짐승과 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쓸 수 있는 새와 이 조류와 또 짐승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양과 소와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과 소와 비둘기가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이게 대단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15,000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단지 양과 소와 비둘기가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제물로 연락된 사람만 천국에 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물로 연락될 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리젝트했어요. 버리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인만 버린 것이 아니라 가인까지도 받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자신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바쳐지는 자가, 연락되어지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은 잘하죠. 양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하나님께 대표적인 제물이다, 이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소 그러면 조금, 야 도대체 양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선택되었다 치고, 도대체 소는 뭔데, 소가 뭔데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제물로 선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양의 버금가게 소를 기뻐하셔서 제물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내게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를 제물로 받으시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나와요. 같이 본문 이사야 1장 2절을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어떻다고요?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소는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런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하나님의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다? 임자를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들을 돌봐주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짐승인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알아보지 못한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 여호와께서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 백성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알아보지 못한 것의 결과가 뭡니까?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거역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께 대적하고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리고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필코 필연코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뭐 한다고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소에 견져, 말 못하는 소도 자기에게 여물을 먹여주고 물도 주고 때로는 목욕도 시켜주고 그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음메 배고프면 주인님 밥 줘요, 음메, 그러면 소는 말을 해. 그리고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다 나중에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고기로 바쳐. 이게 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소는 뭐예요? 주인을 알아요. 우리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는, 그리고 그리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순종하지도 않았고 또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여호와의 이름은 불렀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그냥 도우소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 우리는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어요. 그러나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며 살았어요. 바로 이 점이 이 지구상에 15,000종이나 된다고 하는 수많은 짐승 중에, 새와 짐승 중에 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물로 선택되어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호와를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분의 삶을 보면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결단코 여호와를 거역한다, 거역하지 않는다? 거역하지 않아요.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주님을 알아요, 이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장 4절로 에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먼저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하게 돼 있다고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돈 자랑하려거든 돈이나 돈 자랑, 권세 자랑, 명예 자랑, 뭐 지식 자랑, 미모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뭘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자랑이에요. 에레미야서 9장 24절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뭘 자랑하라고요? 여호와 아는 거. 그리고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거 깨닫는 거,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과 명예, 권세를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무슨 돈이 대단해요? 그게 무슨 권세가 대단하고 그게 무슨 지식이 대단합니까?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뻤어요. 미모가 출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는 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해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돈이 무용지물입니다. 권세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명예, 인기, 미모, 지식, 학위 다 쓸데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자랑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만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생 천국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영생이라고요? 예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영생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목이 곧은 할례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알다 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인격적으로 친숙한 관계를 맺고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을 알 때 어떻게 아는 거요? 대충 아는 거? 통성명에서 아는 거? 뭐 한두 달 지내보고 아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이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그의 속 마음도 소상하게 알고 그의 생활 습관, 이 그분의 목적, 삶의 목적을 다 아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야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다라는 말은 그래서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표현해 또 썼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매가 야다예요. 그 정도로 깊이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 여기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다라는 말을 영어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Now Adam knew Eve his wife. 뭐라고 했다고요? 알았다. 그냥 안다는 거예요. 원래 알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의역해서 동침하다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본뜻은 뭐다? 알다요. 그냥 알. 그렇게 영어 성경은 뉴 킹 제임스 번역에서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알았다. 알다가 곧 부부간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처럼 깊이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아까 대답 잘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 이런 설명을 듣고도 예! 목사님 저는 아멘입니다.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여호와를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거짓 말고 진실되게, 그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생이 있어요. 할렐루야. 피상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식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겪어봤더니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누군가를 한 10년 사귀어보고 나서 내가 그분 알아. 그때 야다를 쓸 수 있어요.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여호와를 알 때 내가 겪어보고 체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내가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경험해봤더니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라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알아 말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다라는 말은 이처럼 부부관계처럼 서로를 인격적으로 여러분 경험하고 교류해서 깊이 속속들이 아는 것을, 여러분 그런 깊은 친숙한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을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합니까? 아니면 부부지간에 더 깊은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눕니까? 일상 중에 아내나 남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하나님, 박수 한번 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더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분명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과는 하루에 3시간 얘기해. 근데 주님과는 3시간 얘기하면 부부지간에 금실이 아주 좋은 거죠. 그 정도면. 근데 하나님과는 한 20분 해. 10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가 너를 알아 할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썼어.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알미니라 할 때가 바로 야다예요. 내가 너를 깊이 속속들이 알아. 모세도 여호와를 깊이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두 분은 모세와 하나님은 친구 사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깊이 교제했어. 그래서 야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과 깊이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내가 모세를 아는 것처럼 내가 너도 알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사람은 진정 영생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영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요? 11조 드린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영생 얻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류와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저주받아 죽었지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알지가 바로 뭐냐면 야다요. 그들은 여호와를 그들이 어떻게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몰랐겠습니까? 제사장 아들들인데.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엘리를 대신해서 이제 이어받아서 제사장 된 사람들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왜 모르겠어요? 지식적으로는.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여호와 잘 알았죠. 제사 어떻게 드리는 줄 알고, 여호와 이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죄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만 떨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성경 보니까 영어 성경에 They did not know the Lord 그랬어요.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임해요? 여호와께서 아는 자에게 임해요.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 여호와를 아는 만큼 임하세요. 우리에게 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임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할 때 알았다 오바 내 소원 내가 이루어주마 하나님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음성 듣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나타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지식으로 아는 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다로서 주님을 체험함으로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햇빛같이 이슬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해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그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어요?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힘써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엘리 아들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죄 짓는데 아주 담대해져요. 이사야 1장 4절이 오늘 본문 1장 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 버렸나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뭐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면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그럼 전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아는 자도 때때로 자기도 모르게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부단히 애쓰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한 사람은 쉽게 부패합니다.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를 버려요. 왜 그래?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소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잘 압니다. 주인이 이랴 그러면 착 알고 착착 가요. 쟁기를 할 때도 탁 땡기면 금방 알고 이리 가요. 얼마나 소가 눈치가 빠른지 모릅니다. 주인의 뜻을 잘 금방금방 알아차려요. 여러분, 소보다 나아요? 소보다 낫냐고요? 주인의 뜻을 금방금방 알아차리고 금방금방 행동을 움직이냐고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당시 소보다 낫습니까? 물으면 이게 뺨 맞을 일입니다. 그렇지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뺨 맞을. 아니, 나를 지금 소에다 비교해?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에 비교했어요? 소만 또 못한 놈들아.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 이놈들 소만 또 못하네. 소는 주인을 아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낳았고 길러주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건만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너희 자신을 위해 살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너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너희들이 소보다 나은 거냐?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는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결코 소는 배반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소를 그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양과 더불어 선택한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을 받겠다. 너희들을 제물로 받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소처럼 주인을 알아보고 소처럼 헌신 충성 봉사하는 자를 내가 제물로 받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소와 같이 주인을 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그 서로 아는 관계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뭐하고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는 아는 사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는 사이처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도 예수님 알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양도 나를 알고 나도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 사이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는 사이란 서로 상호간에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아보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시는 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해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게 알미 없으면, 서로 아는 관계가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겪어보고 체험하고 그 결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할 때 음성 들려주세요. 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고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못 알아들으면서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듣겠다고. 그럼 귀신이 말해줘요. 그 사람에게. 귀신이.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소가 되새김질을 한다는 게 있어요. 뭐 한다고요? 되새김.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눠놨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그래서 레위기 11장 3절에 봐요. 시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다음에 신명기 14절 8절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아멘. 되새김질을 소가 뭘 한다고요? 되새김질. 근데 돼지는 뭘 못해요? 뭐는 있어요? 구분이 있어. 근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해요. 이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먹은 음식을 무엇을 잘 해낸다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가 영양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힘이 쓴 것이 아니에요. 소는 무엇을 먹든지 뭐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힘이 센 겁니다. 소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연락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자는 강단에 떨어지는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소화를 잘 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들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화를 잘해야 돼요. 소화불량 걸리거나 취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응?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이 소화를 잘하고 이해를 잘하고 크게 아멘하고 잘 아멘할 때 먹는 거예요. 아멘. 말씀 받아 먹고 소화를 잘하고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다고 내게 바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라 깨닫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받아서 소화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혜성의 설교를 듣고 이러쿵 저러쿵 비판이나 하고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결단코 신앙이 못 자랍니다.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응답도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몸이 중한 중병에 걸린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맛이 없어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 맛이 없어요. 여러분 밥맛이 좋아서 막 2그릇 3그릇 막 땡깁니까? 그런 사람은 큰 병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밥맛이 좋은 사람은 병 없어요. 근데 도무지 밥맛도 없고 밥을 봐도 멀산 보듯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중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병원에 가봐야 돼요. 응?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을 때 막 은혜가 돼서 막 아멘 아멘이 저도 나오고 들은 말씀을 자꾸만 또 듣고 싶고 또 말씀이 자꾸 사모가 되고 언제 주일대로 오지 새로운 말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니 막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그래 아멘 소리가 크지 않네요. 그런 사람은 아멘 하세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주일날 올 때 목사 오늘 말씀 내게 무슨 말씀 들려주시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십니까? 그냥 매주 교육 가야 되니까 뭐 그냥 성경 끼고 달랑달랑 그냥 옵니까? 저 성전에 올 때는 주님께서 내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 뭐죠? 일본 식당? 그 맛있는 뷔페. 예? 그 말고 그 비싼데 네, 토다이 뭐 이런 데 가면서 여러분 군침 다시고 기대를 하고 가요? 그냥 가요? 네? 기대하고 가죠. 야 게닭다리 먹어야 되지. 게닭다리가 아니라 게다리. 뭐 또 쿠쿠를 가면 맛있는 스시를 먹어야지. 뭐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먹으러 가는 때도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기대를 하지 못하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건 비정상이죠. 병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가 없다. 오은 목사님 뭐 설교 시간 되면 말씀을 증거하겠지. 그럼 병든 거예요.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뭐 하겠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줄인 영혼을 뭐 한다 그랬어요? 채워준다.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에 막 줄여야 돼요. 막 말씀이 또 듣고 싶고 막 배고픈 사람 자꾸 막 먹고 싶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에 줄인 사람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카페에 들어가서 예수 말씀도 듣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종의 설교를 듣는데 은혜도 안 되고 졸립기나 하고 또 설교 시간이 지루해서 자꾸 시계가 빠지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집에 있는 누룽지 생각이나 나고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뭐 건강한 겁니까? 병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혹시 여중에 있으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심령에 병이 들면 아무리 귀한 말씀이 떨어져도 소화시키기는 고사하고 뭐해요? 먹지를 못해요. 아예 못 먹어요. 응? 심령이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서 소화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이 돼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또 다른 능력도 있지만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안 믿어. 딴 생각해. 아멘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어떤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뭘로 지었어요? 죽은 자를 뭘로 살리셨어요? 말씀. 병든 자를 뭘로 고치셨어요? 말씀. 그냥 말씀만 대답하면 다 응답해요. 주님 다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또 말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을 자꾸만 듣고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처럼. 그 되새김질이 뭐냐? 성경은 묵상이라고 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 들은 말씀, 말씀 안에 그때 이 대목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회개 영어 주세요. 기도도 하고 이렇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자꾸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뭐로 바뀐다?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증거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처럼 받은 차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말씀은 듣고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래. 그냥 끝. That's it.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마음에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화합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고 아무런 여러분 되새김질도 없고 그냥 끝내버렸다. 그러면 그 말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복도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축복이 돼야 되겠죠. 유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려면 끊임없이 소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되새김. 여기 조금 올라가면 되새김 교회가 있어요. 그 이름을 되새김 교회라. 그거 좋은 이름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맨날 말씀을 되새김을 잘할 거예요. 응? 우리 교회 이름은 되새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되새김질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실천한 과부를 걸어가서 있다가 오고 그래요. 있어요. 여기서 500m도 안 떨어졌어요. 한 200, 한 3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여러분 되새김질하여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되새김질을 자꾸 하면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멘. 되새김질 안 해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복을 못 받아요. 그 되새김질 자꾸 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자기 믿음이 되거든요. 믿음은 자기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뭐가 된다고요?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아주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가지고 발버둥을 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못했냐면 되새김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뭘 하고 책망받았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고된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뱀이 먹이를 먹는 거 보셨지요? 예? 실제로 보고 나면 인터넷 통해서 보셨지요? 뱀은 먹이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막 질근질근 씻겨 먹습니까? 아니 통째로 삼켜버려요. 근데 뱀이 되새김질 한다는 거 봤어요? 그런 거 되새김질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받고요 한 번에 끝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리바이벌하고 자꾸만 그 말씀을 되새김 꺼내서 소가 꺼내서 막 씹어. 염을 준 지가 언젠데 3시간 지나서 또 꺼내서 또 먹어. 에?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막 꺼내 먹어. 되새김질을 해요. 네, 토끼도. 그 토끼는 굽이 없어서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없어요. 여러분 토끼 안 키워보셨어요? 네, 지금부터 한 마리 사다가 키워보세요. 되새김질을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소처럼 토끼처럼 되새김질을 하세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은요 되새김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세리 같은 죄인이 나는 세리 같은 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진 않았어요. 되새김질 안 했으니 그냥 말씀을 통째로 받아먹고 됐어요. 끝났어요. 뱀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뱀처럼 유선자가 됐어. 가장한 인물이 됐어.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응? 하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준엄한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받기만 하고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봐서 그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인간이 돼요. 가증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말씀을 반추해서 자기를 들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자신의 내면에 적용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 여러분, 강단에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은 김경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되새김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되새김의 명수예요. 끊임없이 주의 말씀 묵상했어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 어떻게 묵상했다고요? 종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종일 묵상합니까? 그런 자가 복된 자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3편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아.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주의 행하신, 옛적부터 있었던 주의 행하신, 내게 행하신 모든 것들 말씀을 끊임없이 뭐했다고요? 항상 생각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소처럼 날마다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될 때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다른 말로 말씀으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자꾸만 되새김질하면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실제로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복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또 다른 이유가 소가 되새김질뿐만 아니라 또 소는 뭐가 있어요? 굽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있다고요? 굽이 있어서. 토끼는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나 굽이 없기 때문에 사람도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도 안 돼요. 소가 굽이 있다는 것은 소가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인데 짝 두 조각으로 나눠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 됐다고요? 구별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가 굽이 있기 때문에 소는 힘이 있어서 밭도 갈 수 있고 먼 길까지 짐도 실어 나를 수 있어요. 성도는 굽이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굽이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때 그런 사람은 부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그리고 머나긴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이 짧아요? 길어요? 깁니다. 그 기나긴 신앙 여정을 여러분 끝까지 발병 나지 않고 가려면 발이 뭐야 돼요? 굽어져 있어서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성도는 주일날은 세상에 살던 6일간의 삶과는 다르게 구별해야 됩니까?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돼요.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날을 뭐하는 날로 구별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날로. 이사야 58장 다 같이 크게 13절 14절 읽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말고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 주일날에 뭐 하지만
주일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일날만 되면 애들을 잡아. 주일날 되면 애들 혼내켜. 그러면 안 돼요. 주일날은 혼내키지 마세요. 평일날 혼내켜서 혼내켜도. 그러면 주일날만 되면 옛날 부모가 혼내켜서 주일 그 자네들 어떻게 생각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모아놨다가 월요일 되거나 화요일 되면 혼내키세요. 주일날은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주일날은 또 여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 사업하면 돼야 안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비즈니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 벌어들인 거 다 나가요. 실제로 나갑니다. 그 이상 나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헛수고 하지 마시고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여행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일날 여행 갔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고 나서 주일날 여행 갔다가 차가 부딪혀서 3명이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불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주일날을 구별하세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주의 날을 여행이나 사업도 하지 않고 쾌락을 쫓지도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주 안에서 뭘 얻을 것이다? 즐거움. 이게 뭐예요? 행복한 인생 되겠다. 행복한 인생 되고 싶어요? 질질 짜고는 인생 되고 싶어요? 행복. 그럼 주일 천국 지키세요. 주일 구별하세요.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에서 뭐하고? 영화롭게 하고,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너를 땅에서 지극히 높이리라고 했어.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요? 저 낮에 청소부나 뭐 그런 거 하고 싶었어요. 어디 회사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 회사의 회장님 되고 싶어요? 회장님 되고 싶어요. 하나님 높여야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결국 영화롭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높이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높아지지 못해요. 그러려면 주의 날을 구별하세요. 6일과 구별하세요. 주일이나 6일이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것은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시인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받은 사람이.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안 댔어요. 머리를 깎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나시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가 사귀어서는 안 될 이방 여인과 사귀었어요. 같이 누워서는 안 될 이방 여인 들릴라 허벅지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패가 망신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게다가 그는 삼손은 나시인으로서 결코 가서는 안 될 곳인 창녀의 집에까지 드나들었어요. 사사기 16장 1절에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개역성경에는 그냥 기생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원어에는 여러분 창녀라고 나와요. 같이 읽어요. 시작. 어느 날 삼손은 가사로 가서 그곳에 어떤 창녀를 보고 그녀의 침실로 들어갔다고 나와 있어요. 삼손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요? 창녀촌에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나시린, 오늘 나시린은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시린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고 아무데나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청년들이 음란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란한 TV 드라마나 음란한 비디오, 음란한 연극, 영화 이런 것들로부터 삼가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또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의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돼요. 또 나의 것과 이웃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의 것을 조그만한 것이라도 빌렸으면 반드시 되돌려 주세요. 목사 중에도 양심불량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책을 거의 한 10권을 빌려가고서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돌려줄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한두 권 가져가서 잊어먹었다면 그건 몰라도 10권을 가져가서 강의하겠다고 가져가서 안 가져오면 안 되죠. 나도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내가 좋은 곳으로만 골라서 줬는데 안 가져와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것은 분명히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남의 것은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것은 돌려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빌려서도 돌려주세요. 그 사람이 줄 때 그냥 가져. 돌려주지 않아도 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빌린 건 1,000원이라도 갚으세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가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부득불 떠나야 되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이유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사실은 우리 교회 지난번에 1년 전에 온 집사님 부부가 아주 활동적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라. 근데 그분이는 다급하게 사서 집사님 큰일 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당장 몇 천만 원만 돌려줘. 몇 천만 원 해줬어. 자기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방 며칠 사이에 3, 4일 지나면 이 돈이 나와. 그래서 3, 4일에 갚을 테니까 돈을 좀 돌려. 그래서 자기는 없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에게 몇 천만 원을 빌려다가 돈을 빌렸어. 어떻게 자기는 돈을 빌렸느냐. 은행 이자 비율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어. 근데 돈을 안 갚아.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아. 1년이 지나도 안 갚아. 근데 그 사람은 쓰는 걸 보니까 너무 풍족해. 자기보다 더 풍족하게 써. 근데 갚을 생각하는 거야. 집사님 돈 좀 갚아주세요. 막 고함을 바락바락 치르면서 누구는 지금 안 갚고 싶어서 안 갚느냐고. 갚을 형편이 안 되니까 더 막 그들 빵빵 쳐. 지는 할 일 다 하고 쓸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뷔페집 다니고. 그게 믿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니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이 최고 좋은 줄 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이 돈 빌려주자 이 사람밖에 모르는 거야. 거짓의 탓을 쓰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마음에 정죄의식이 생겨서 제가 돈을 안 받는 건 괜찮은데 돈 띄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것은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이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간사가 남에게 빌린 돈을 부도냈어요. 돈 빌린 거 빌려가 못 갚았어요. 그것을 갚기까지 김치국만 밥에 밥을 넣은 거예요. 뭐하고만 밥 먹었다고요? 김치찌개, 김치된장국, 그냥 김치로만 먹는 거예요. 아이가 돼지고기 한 점만 더 주면 안 돼, 엄마? 안 돼. 빚 다 갚을 때까지는 안 돼. 여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남에게 돈 안 갚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신앙도 고백한다고요? 그러면 11조 드린다고요? 가증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까?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돼요. 두 얼굴 가지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보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폐부를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살피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오해하겠어요. 여기까지 말씀 정리하고, 우리는 말굽이 발굽이 나눠진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연락해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눈을 감습니다.